명상으로 읽는 성경, 성경 명상 여행, 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삶, 공생활 일기, 2. 기다리는 삶.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1단계 여행, 묵상. 예수께서 살던 시대에 세리라고 하면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이라 불러 세리를 죄인들과도 구별해 다룰 정도로 이들을 차별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이들이 얼마나 멸시를 받았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세리는 창녀와 더불어 로마인들과 결탁하여 동족을 갈취하거나 로마인들을 상대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낙인 찍힌 부류였습니다. 세리는 세무를 독점하고 있던 전문가들과 그들 아래서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담당한 세금 대납업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세무 전문가인 세리는 주로 로마 자본가 계층이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동방의 로마 속주들의 총독이나 왕들과 결탁하여 속주의 재정을 관리해 주는 대신 그 지역의 세금 징수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어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의 주 임무는 어느 지역의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었으며 일단 각 지역의 세금 규모가 산출이 되면 세금 거두는 일은 속주의 세금 대납업자들에게 넘겼습니다. 세금 대납업자들은 주로 속주의 국민들이 맡았는데 이들은 여러 명의 세리들을 고용해 거느리고 자신이 위임받은 지역의 세금을 미리 자신의 돈으로 대납한 후 세금을 거두어 들였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많은 수탈이 자행되어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동족들에게 이들은 점령 세력을 등에 업고 동족의 피리를 빨아 치부하는 매국노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리가 된다는 것은 정말 볼장 다 본 인생이 아니고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그 사회에서 이 일마저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생계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남이야 뭐라고 하던 한몫 챙겨 신분 상승을 노리던 독종이든지 둘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세리들의 소망은 빨리 한몫 챙겨 그 생활을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미천이 마련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몰라보는 먼 곳에 가서 숨어 지내며 장사하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어 세리에서 세관장이 되길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관장이 되면 로마의 중산층과 교류하는 길이 트이고 로마의 시민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세관에 앉아있게 되었는지 그 내막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가 세리가 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그의 삶이 평탄치 않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 그 앞에 예수가 나타나기까지 세관에 앉아 있었던 걸 보면 그는 아직 뜻을 이루지 못한 세리였나 봅니다. 즉 사람들의 괄시를 받으면서도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세리 말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만 이 생활 더 견디어 보자 하고 결심하고 저녁이 되면 이 더러운 생활을 하루 빨리 집어치워야지 하고 속으로 다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레위 앞에 어느 날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릅니다.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부르니까 레위가 그냥 따라 나섰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와 같은 처지에 이른 사람이 예수를 따라 나서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세리가 되겠다고 작정했을 때 이미 돈을 벌겠다는 결심을 단단히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아직 장래를 보장해 줄 만큼 돈을 벌지 못했는데, 아무리 예수라고 하더라도 부른다고 그 생활을 청산하고 그냥 따라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레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것도 그 짧은 순간의 말입니다.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이런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레위가 자신을 정말 세리라고 여겼다면 그는 예수를 따라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자신의 속 사정도 모르면서 단지 세리라는 이유로 자신을 매국노로 몰고 멸시해온 동족에 대한 적개심과 자신을 세리가 되게끔 내몬 불행했던 삶에 대한 한과 자신의 하느님에 대한 원망 같은 감정들이 뒤엉켜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세리다라고 수군거리거나 무슨 벌레 보듯 피해가거나 때로는 욕을 퍼붓고 모욕을 주며 업신여긴다면 과연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름대로 양심껏 일하며 나는 세리가 아니야, 나는 세리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래 난 세리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세리가 되어줄게 하면서 돌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는 이전보다 훨씬 독종이 되어 인정사정 없이 갈취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세리와 동일시하도록 강요받는 상황 속에 놓이면 이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든지 아니면 아예 보란듯이 얼굴을 내놓고 못된 짓을 더 해버리든지 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면서 나는 세리다 라는 자기 동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자기 동일화가 이루어지면 세리라는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나오라고 불러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런 처지의 인간을 돌려놓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레위는 비록 세리로서의 일을 하면서도 그래 나는 세리야 하는 자기 비하 내지는 자포자기의 감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레위가 사람들의 편견과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비하적인 생각에 시달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로부터 오는 노골적인 멸시와 업신여김에 분노하지도 않았으며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비하적인 생각들이나 자포자기적 감정에 대해서도 동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안에서는 자아를 나라고 여기는 자기동일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동일화가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비록 그 믿음이 때를 만나지 못해 발동하지는 않았지만
레위 안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니 그 순간 레위 안에 잠자고 있던 믿음이 깨어났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레위의 경우는 역으로 내가 무엇이라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버리고 싶지 않은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나는 무엇이라고 인식하는 한, 즉 자아를 나라고 착각하고 자기 동일화하는 한, 비록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작용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녀와 세리들이 바리사이들이나 율법 학자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레위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이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 소리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단 말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과로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회당과 같은 공식적인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도 잃어버리고 선민으로서의 권리도 박탈당한 채 살아야 했기에 자연 하느님으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집에 예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일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테오의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예수와 같이 위대하신 분이 자신의 집을 찾아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건이며 일생일대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자신이 세리가 되면서 잃어버린 자신의 근원을 되찾게 해준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부르시니 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재고 말고 할 것 없이 부르면 예 하고 달려가는 그것입니다. 하느님께 그 전적인 내맡김을 의미합니다. 세리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향한 적개심을 품지 않고 기가 꺾여 열등감에 사로잡혀 삶을 자포자기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무척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불러만 주신다면 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 모습을 봐서는 감히 하느님께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지만 그래도 당신이 날 부르시니 날 보자고 하시니 가겠습니다 하고 자신을 안팎으로 사로잡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관념들과 감정들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그 비약, 마치 나비가 꼬치를 빠져나와 버리듯 자신의 굴레를 쏙 빠져나와 버리는 이 놀라운 탄생이 그에게서 벌어졌던 것입니다.